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곧 있으면 50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50대처럼 안 보이죠? 30대처럼 보이죠? 10대, 20대에 있었을 때에 지금의 50대, 60대 되신 분들을 제가 보았을 때 그분들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이대 나하고 내가 50대가 오리라고 전혀 저분이 50대래 저분이 60대래 그러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이대인데 이제 곧 머지않아 50대 60대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날 그런 나이가 곧 머지않아 오겠지요. 여기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까요?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성정 집사님 빨리 가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순서가 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오늘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어디서든지 손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황금선 집사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 영어는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네, 감사해요. 우리가 본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26장이에요. 26장인데 24장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24장 성경을 펼치셔서 사무엘상 24장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6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24장하고 26장이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찾으셨으면 참 잘하신 건데 26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자 26장을 펼쳐놓으시고 24장을 그대로 가시면 26장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럽니까? 10광야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24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엔게디 광야라 있다. 그래서 26장은 10광야요. 24장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사울 왕이 등장하였고 다윗이 등장하였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제 일하시고자 하십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말씀들, 영적인 흐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신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가 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 4,000명. 막 이렇게 혼미케 하는 귀신들이 그 돼지떼들에게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은 24장은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엔게디 광야였고 26장은 10광야였습니다. 장소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유치원 수준의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장소가 다르고 이미 24장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랬어요. 자, 사울에게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악령인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인데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누가 번뇌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번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왕이고 실제적인 통치자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사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로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목사가 실질적인 힘이 있고 단에 서고 성도들과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 지금 많은 상대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겠습니까? 그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에게 집중할 것이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유리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회도 잘하고 있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들이 좋으면 그렇게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은 엄청나게 컸고 잘생겼고 또 실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장군들도 있었고, 그런데 겉모양들 또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뭐 이런 모든 모양들을 다 따져보면 저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겉모양은 화려하고 좋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욕먹고 성도들이 혼미한 상태에 사는 것은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가 지금 잘 보여지고 있고 예쁜 옷을 입고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군대 귀신 3,000명을, 그 군대 귀신은 돼지 안에 있지요. 그죠? 귀신들도 보면 성경에 귀신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눈 멀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혼미한 영들을 바로 내가 같이 예배, 참 이간시키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혼미한 영을 끌고 왔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그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 사람을 살려야 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혼미한 영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 혼미한 영에 의하여 내가 잠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혼미한 영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예수 이름과 나를 돕는 권능으로 인하여 혼미한 영을 내쫓아내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읽고 산 사람과 말씀을 읽지 못한 사람, 예배를 성공한 사람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여 영혼이 살아난 사람. 예? 오늘 아침에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던 조깅을 새벽에 일어나갖고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나가서 찬양을 틀고 이제 조깅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고난이라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막 코끝이 찡했어요. 그냥 뭐 조깅하면서 달리는데 뭐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 찬양을 계속 찬양이 계속 여러 곡이 나오는데
계속 고난과 관련해서 찬양이 나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너하고 일하고 있다고,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이 찬양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더라고요. 이 가사들이.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조깅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무 뚜렷해서 조깅을 하다 말고 울컥해갖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게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사울을 택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붙어서 항상 마음이 번뇌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고민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까? 그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도 여러분이 번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혼미한 영, 번뇌케 하는 영,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영으로 인하여 오늘도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포기하였고 사울에게 악령이 있었던 그 상태, 우리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저에게는 혼미케 하는 영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아닌 것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가정의 상황, 자녀들의 말, 이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목회를 하며 선교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나 스스로 번뇌하고 갈등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영분별. 지금 이 영적 세계는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렇게 감동 감화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24장에서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는 장이에요. 그리고 26장 똑같은, 단지 장소만 바뀌었어요. 엔게디에서 10광야로 바뀌었는데 이 10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에도
어떤 자가 사울에게 갑니다. 쪼르륵 가서 다윗이 지금 그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을 신뢰하고 사울을 인정하고 사울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통치자로, 자기의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서 다 고발을 하는 거죠.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고.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여전히 세워져 있는 사울, 여전히 통치자로, 여전히 리더로, 그러한 리더를 보면서 이미 영적 세계는, 영적인 방향들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간 지가 한참인데 16장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온 거예요. 그리고 26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었던,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사울에게 돕는 영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번뇌하게 하고 부리시는 악령이 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 않고, 우리 교회를 쓰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지 않고, 여러분 영혼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지 않고 넘어가십니까? 언제 넘어가십니까? 언제 버리십니까? 언제 더러운 영이 붙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번뇌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을 내팽개치십니까?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초대 왕을, 얼마나 여러분 첫째가 중요합니까? 그 초대 왕 사울을 결정하고 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베냐민 지파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불러서 그를 인도했는데 왜 이제는 내팽개치십니까?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시작돼서 이제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는데 선지자가 와야,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실 수 있습니다. 나를 안 쓰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서였습니다. 질서를 망각한 사람. 오직 제사는 누구만 인도할 수 있어서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그런 자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안에 질서를 무너뜨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무너졌냐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자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민족과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한국 시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 예배가 무너지는 이 모양을 우리는 눈으로 친히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성경이 되어지지 않는, 진리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의 인격을 맞춰주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 노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연약한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었던 사건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아말렉.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라고 했었던 그 아말렉 족속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악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악한 모양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먼지만큼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악한 모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의 모양이 하나라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말렉은 비우고 상징인데, 아말렉,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하나도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3,000마리라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 한 마리는 남겨놓자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변이 아깝다, 이거 조금이라도 남겨놓자 이렇게 하십니까? 예? 지금이야 수세식이 있고 먹고 편하게 아주 깨끗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회충, 이게 이 안에 내장 검사하기 위해서 변을 봉지에다가 떠나갖고 가서 이 변에 회충이 있는지, 이게 몸이 건강한지 검사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변을 봉지에다가 넣으면서 막 향기로워 좋아 막 이러면서 봉지에다 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건강검사를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지만 냄새 코를 막고 눈을 돌리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어떤 모양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예? 지금이야 뭐 애들 뭐 10대 20대 애들 음란한 영상들 그냥 뭐 키면 나옵니다. 키면. 예? 옛날에 그 어디야 종로에 가보면 세운상가가 있었어요. 알아요? 서울 사람이라 알아요. 세운상가에 가면 거기가 막 컴퓨터 파는 데였거든요. 근데 뭣도 파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10대 애들에게 그 CD 음란물을 다 팔았어요. 다 가릴 것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이 그 음란물을 다 가지고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10대들에게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막 애들이 막 뭐 집에 어디다가 다 숨겨놓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냥 컴퓨터 켜면 나와. 숨길 필요가 없어. 얼마나 이미 그냥 키면 그냥 켜요. 저도 성경 자료를 찾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딱 찾다 보면 이 영상 안에 광고로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이 성경 자료를 찾는 그 공간에, 그래도 성경 자료는 좀 거룩한 거 찾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성경을 찾고 말씀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그 공간, 그 사이트에 음란한 것들이 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어떤 거룩한 것, 말씀을 찾는 것, 영적인 것을 찾지 않냐고 세상적인 자료를 찾고 세상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거기서는 음란한 게 얼마나 더 많을까? 지금 청년들, 지금 젊은 세대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불법이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거룩해보,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하다가 말씀을 읽자, 아니면 뭐 또 찬양을 들어보자. 그 찬양을 유튜브에 들어보기 위해서 가는 그 중간에 다른 길로 가. 물론 안 해봐서 몰라요? 인터넷에 좋은 자료를 찾으러 정말 내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찾아가보자, 들어가보자 하면서 곁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5분 있다 10분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목표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가 있어. 다른 영상에 가 있어.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영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영이 깨어서,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갔는데도 부르고 여전히 사울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찾으십시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띄었고 날랐고 다 아는 곳으로 이미 향하였는데 오늘 저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사울이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양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나는 몰랐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간지 나는 몰랐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겉모양은 분별할 수 없고 판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24장 4절) 지금 읽으셨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넘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제 질문에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아, 이제 다윗이 잡히게 생겼구나. 이게 사울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예? 그 광야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왔지만 이제 배변을 하기 위해서 3절에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배변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원수 같던 사울 단번에 창 한 번 찔르면 죽여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도망자의 신세를 다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찔러 죽이지는 못하고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자릅니다. 그랬더니 그런 행동을 해봤더니 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정말 상황에 한번 실수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여 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찔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실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목회자 옆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다윗 옆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다윗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 되실 분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사울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자기와 함께 따랐었던 백성들의 제사, 백성들의 예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질서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은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순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런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아픈 이유를 알았어. 그냥 내 자기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야. 그냥 우연찮게 아픈 것이 아니야.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무리 무능해도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세 글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메시아를 치지 말라. 메시아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이 말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6절에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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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를 치지 마라. 메시아를 치는 것은 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니라.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오늘 26장에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똑같이 그래요. 왕이요, 사울이 잠자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왕들이 다 잠자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신에게 붙여준 겁니다. 이제 사울과 그들의 장군들을 당신 손에 다 붙여줘서 이제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은 다 이제 그만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십시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깨달았지요.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24장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질서, 메시아, 이것을 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0절, 거기서 한나가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질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은 높이시리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뿔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언약궤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뿔을 만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메시아의 뿔,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다윗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뿔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미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넘어갔지만 정말 털끌만큼도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사울이 저가 병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터에서 망하리라.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깅하면서 그 찬양,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질병이 들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도망자 신세로 왕의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윗이 바로 즉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0여 년을 도망자로서 그렇게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에게 가서는 침을 자기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병신짓을 했습니다. 바보짓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어떠한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길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그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견디는 것, 감당하는 것, 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고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안 가본 사람은 말 못해요. 내 자식이 굶어 죽는 순간이 와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굶는 상황들을 겪어봐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광야를 안 가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와 같이 춥고 덥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봐야, 광야에 있어봐야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저기 텃밭을 매다가 집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307호를 주셨네요. 저에게는 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가왔어요. 307호라고 하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건물이 저에게는 집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되어졌고, 텃밭을 메고 오는데 하나님 그 텃밭은 저에게 상징적으로 땅도 주셨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집과 땅을 주셨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12지파가 모든 지역을 분배받으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더라. 그러면서 주님께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제 거주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아산에서 죽어야 됩니까? 천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집과 땅을 주셨네 라고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었어요. 나의 마지막 삶은 그냥 여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영분별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영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려면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과 땅을 주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경 앞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길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비전과 남은 인생을 어디에서 조준하냐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세대에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야.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상황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드려지고 승리하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모양은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사울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도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로 뒷모양을 붙잡고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